스데반은 잠들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왕과 사는 남자는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고 저이기도 하죠.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아내와 함께 이 영화를 봤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혹시 이 자리에 눈물이 좀 메말라 버린 분들 있다면 내일 꼭 한번 가서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좀 마음이 뭉클한 지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영화는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의 유배 생활을 배경으로 실제 역사를 재미나게 각색한 내용입니다.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나면서 이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이 이 어린 왕을 압박해서 이 왕을 그냥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후에 강원도 영월의 청룡포라는 아주 외진 곳에서 이 어린 왕이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뒤쪽이 험준한 절벽이었던 이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광천골에서 단종은 아주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하이라이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종과 함께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인물은 광천골의 촌장인 만들어진 실존이지만 좀 캐릭터가 만들어진 엄흥도라는 인물입니다. 유해진 씨가 이 캐릭터를 정말 멋지게 열연을 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난한 마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유배객을 유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거물급 유배객이 내려오면 우리 마을이 번성할 거야 라는 이 소박한 꿈을 가지고 유배객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 가난한 마을에 유배되어 내려온 사람이 재기불능의 왕 단종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권력을 잃고 폐위된 이 어린 선왕이 내려온 것이죠. 제가 이날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본문이 자연스럽게 많이 생각났던 이유는 이 평범한 마을,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비록 폐위되었지만 한 왕이 등장하고 이 왕이 이 마을에 옴으로 인해서 그 마을 속에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변화들을 보면서 마음이 뭔가 좀 뭉클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단종과 그 어몽도의 관계가 마치 그리스도와 스데반, 오늘 본문에 나오던 스데반의 관계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정말 찾아오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래서 정말 그 영화의 제목처럼 우리가 왕과 사는 남자라면 과연 우리 삶에는 어떤 즐거움과 변화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사로잡힌 사도들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교회 역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흥하는 곳에는 언제나 반대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기득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도들의 사역을 감시하고 또 위협을 가했죠. 오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충돌은 종교적인 알력 다툼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유력한 종교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득권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단순히 기독교가 커지고 유대교가 작아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스데반과 이 유대인 무리가 충돌하는 이유는 영적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전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이 충돌을 계속 일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세기 유대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언제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 줘도 잘 이해를 못하고 꼭 뒤에 와서 다시 물어보죠. 아까 그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와 자기 자신들의 착각이 어딜 가나 충돌을 계속 일으키는 것이죠. 자, 오늘 주인공인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자, 성령 충만했고 지혜와 권능을 갖췄고 탁월한 설교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리더가 지금 이 유대인 집단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이유는 두 가지 죄목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모독했고 두 번째 죄는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이게 뭐죠? 유대 사회의 두 기둥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또 하나, 성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민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이 두 가지를 뒤흔들고 있다는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엄청난 충돌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신학적인 오해였고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이 되게 비슷해요.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이 죽으셨고 스데반도 죄가 드러나지 않고 죽습니다. 어제 저희는 대학부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락긴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아가서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좀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을 나눠서 저마다 말씀에 대한 리플렉션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소그룹에 이렇게 들어가서 대화를 나눠보는데 소그룹을 하는 가정 중에 이런 대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이라는 것, 큰 일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선생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도 그 사랑을 헤아리는 것조차 단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학생들이었는데 제가 놀랬던 것은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참으로 역설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고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나눔이었습니다. 평소엔 잘 못 느끼지만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종교적 활동을 지속한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스데반은 구약 역사를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모독했습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당신이 율법을 모독했습니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스데반이 역사를 쫙 서술하면서 율법을 모독한 건 당신네 조상들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언급하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유명한 우상 숭배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민낯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모세도 참 많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구원자를 내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은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예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 같아요.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걸. 요즘 예스가 잘 안 나와요. 학교 가야지 싫어, 자야지 싫어, 양치해야지 싫어. 모르겠어요 왜 이게 저희 집 아이들만 이런 건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또 마찬가지,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언제나 싫어라고 외치는 민족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을 때 뭐 했죠? 금송아지를 모아서 월십 딜라이트 불렀습니다. 야이야이야. 그 월십 딜라이트였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금송아지였죠.
요즘 저희 아내가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읽어요. 아마 그 카톡방 리더분 때문인 것 같아요. 안 읽으면 낙오될 것입니다. 여기는 자비가 없는 방입니다. 3-4분 정도가 지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계속 들려줘요. 심지어 저희 아내는 많이 앞서가 있어요. 뒤처지기 싫어서 막 10장, 20장, 30장씩 앞서가고 있어요. 너무 리더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읽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근데 그 다음 장을 읽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며칠 안 지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했던 말의 요지가 이겁니다. 예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젠 이해가 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월요일 아침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교만했고 영적으로는 음란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그들을 유배 보내시잖아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공회 앞에서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조상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전 오늘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건 유전병이구나. 저희 딸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고집을 정말 부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너 잘못 아니야. 내가 물려줘서 그래. 아이가 되게 헷갈려해요. 이게 내가 위로해 주는 건가? 뭔가 기분이 왜 나쁘지 근데? 되게 힘들어해요. 저희 누리가 말 안 들을 때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나가요. 너 잘못 아니야. 날 닮아서 그래. 근데 되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울어요. 아빠 닮기 싫어. 아빠 닮기 싫어. 엄마 닮고 싶대. 지금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빠 닮기 싫다고.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못 끊어냅니다. 이 유전병은 인류 역사 속에 반복되는 병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바르게 사용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성전의 구약적 개념은 내가 너와 함께 살게, 동거의 개념입니다. 마치 단종이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잘 지내고 싶어서 법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레위기입니다. 복잡해요? 아니요. 그 법이 있어야 같이 살 수 있는데요.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됐습니다. 야, 우리 단순하게 살자. 단순하게 살 수 없어요. 서로의 법을 지켜줘야 해요. 하나님이 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잘 살고 싶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전도 엉터리로 사용했죠. 처음에는 괜찮았을 겁니다. 언제나 처음은 괜찮아요. 그런데 성전의 역사가 지속되는 이 장면을 보면 이 성전이 어느 날 부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의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포인트가 뭐죠? 우리가 모여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가 포인트죠. 내가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셨다가 포인트입니다. 그게 월십 딜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 자체를 신비한 부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노골적으로 반대한 적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죄를 지을까요? 아니요. 모르게, 은밀하게.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까웠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형식만 남아있는 이 성전 제사를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킨 이유도 성전 시스템이 고장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잘못이 없습니다. 성전은 좋은 거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성전을 사용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한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장소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학교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모든 땅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인 셈이죠.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겁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세기까지도 마치 성전이 있으면, 이 시스템이 유지되면 마치 자신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양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화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설교 듣고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간혹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죄를 찌르는 설교를 할 때 총기가 발사된 사고가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그 당회에서 강대상에 방탄 유리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총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돌직구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화가 났습니다. 너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가 다 잘못한 거죠. 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져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오늘 이 회중들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며 삶의 방향을 바꿨는데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이 단어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라고 합니다. 격분하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톱질하다. 마음에 톱질을 당해서 마음이 두동강 났다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배임을 당한 느낌. 이를 갈다는 이런 의미래요. 우두둑 소리를 내다. 여러분, 스데반에 대한 분노일까요? 그 설교가 싫었던 것일까요? 전 그렇게 묵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나의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은혜 받기 싫은 거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나요? 누가는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은 천사, 돌을 던지는 사람은 이를 가는 짐승.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은 짐승이 되어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받는 사람은 웃고 있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오늘 이야기죠.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의미는 언제나 권세의 자리고 통치의 자리고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일어서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다. 예수님은 지금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다가 고통당하는 자신의 증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스데반이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님은 너가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다라고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 일어서 계신 것이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뻔뻔한 모습 때문에 화가 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라거나 화를 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고 뻔뻔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아무 실수도 없는 여러분에게 모든 실수를 다 뒤집어 씌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거 견디실 수 있나요? 내 잘못이 아닌데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막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여러분은 해명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해명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억울한 일을, 정말 억울한 일을 그는 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고 억지를 부리고 있고 더 나아가 돌멩이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고백을 하죠.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인내심이 강했다는 건가요? 근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새벽 2시에 깨달음을 주시더군요. 아, 스데반은 이미 억울한 자리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구나.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돌을 들고 혈기에 사로잡혀 있는 폭도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리기 위해 억울함을 견디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셨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요? 스데반을 위한 기도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얼마나 곰핍한지,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그 폭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승리의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비참히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증인이고 나는 너를 위해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보좌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삶이 오늘 이 본문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울림을 줍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억울함을 견디신 그분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승리의 면류관을 들고 하늘에서 서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고백하고 싶은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1, 2절 이 찬양을 다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순간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